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세 그룹의 쥐로 구분했습니다. A 그룹의 쥐는 쥐를 혼자 이렇게 두었습니다. B 그룹의 쥐는 쥐들끼리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쥐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C 그룹의 쥐는 여러 마리의 쥐가 있는데 이 쥐는, 세 번째 C 그룹 쥐는요, 밥을 줄 때마다 쥐에게 말을 시켰습니다. 근데 쥐가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또 말을 하고 쥐야 사랑한다 하고 또 쥐를 싹싹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먹이는 시간 되면 똑같은 양의 똑같은 질의 먹이를 주고요. 다음에 운동기구도 만들어주고 뭐 다 똑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쥐를 실험을 계속했는데 쥐는 평균 450일을 산답니다. 그런데 쥐들끼리 있는 이 쥐들은요, 평균 수명 정도쯤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쥐는요, 300일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쥐들끼리 있는 데다가 사람이 노상 말을 시켜주고 쥐야 사랑한다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뭐 이렇게 해준 쥐는 600일을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쥐를 이제 잡아가지고 뇌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뇌 무게. 뇌 무게가요, 혼자 산 쥐는 뇌 무게가 가장 작았습니다. 쥐들끼리 있는 쥐는요, 뇌 무게가 평균 무게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접촉해준 이 쥐들은요, 뇌 무게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를 이제 잘라가지고 뇌세포가 발달된 걸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쥐 혼자 있는 쥐는요, 뇌세포가 뚝뚝 끊어져 있어요. 뇌신경세포가. 그럼 뇌신경세포가 작아. 그런데 쥐들끼리 있는 이 쥐들은요, 뇌신경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해마수도 적당하게 있었고, 근데 이 해마수가 너무 적어. 그런데 쥐들끼리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접촉하고 이야기해주고 사랑한다고 쓰다듬어준 이 쥐는요, 뇌세포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쫙쫙 발달되고 해마수도 제일 많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쥐 대신에요, 사람을 딱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자, 이 쥐에 있어서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쥐에게는 초월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초인간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화가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의 건강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김정일 장로님께서 목사님, 예초기가 지금 시동이는 걸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초기를 잘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썼는데 잘 됐는데요? 왜 안 될까요? 하면서 제가 딱 질문했습니다. 혹 그 예초기에 보면 예초기에 기름 넣는 데잖아요. 기름 넣는데 이 기름 넣을 때 혹시 휘발유만 넣었습니까? 아니면 엔진 오일과 섞어서 넣었습니까? 하니까 휘발유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가 포행정이 있고 투행정이 있어요. 투행정은 전부 다 엔진 오일을 섞어서 넣는 거고 포행정은 따로따로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포행정이기 때문에 기름은 별도로 엔진 오일 별도로 넣죠. 그러나 이 가장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 예초기는 무게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작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한참에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기름통에 휘발유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려. 여러분, 이 예초기, 풀가는 기계입니다. 예초기가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는요, 이 예초기를 만든 메이커의 이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초기를 만든 메이커가 있겠죠. 메이커. 혼다입니다. 혼다. 일제입니다. 혼다에서 만들었는데 만들 때 이 예초기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함께 넣어서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설계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작동이 안 돼. 마찬가지로요, 이 기계 대신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메이커가 있나요? 있죠. 예, 메이커는 누구죠?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설계를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 사람을 설계하실 때 사람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만이 이 사람이 건강하고 병이 안 나고 그리고 이렇게 잘 살도록 하나님께 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설계대로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살면 사람은 고장이 안 나겠죠. 그런데 이 설계에 맞지 않게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또한 설계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도 뭐가 생겨요? 고장이 생기죠. 그게 질병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사용설명서가 나오죠. 이 사용설명서에 보면 뭐 기름은 이제 연료는 뭘 넣어라, 엔진 오일은 몇 개월마다 갈아 넣어라, 이런 게 사용설명서잖아요. 사람도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사용설명서를 줬습니다. 이 사용설명서가 뭘까요? 이 사용설명서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설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용설명서. 이렇게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또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게 뭘까요?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요, 질병이 안 생깁니다. 심지어 사망이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용설명서대로 안 살아가지고 질병이 들어가고 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사용설명서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 그런데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설명서가 있고요. 두 번째, 건강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어. 병이 났을 때 고치는 방법. 이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혹시 우리가 이것을 어겨가지고 고장이 나서 병이 났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 이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병이 났을 때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병이 나면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이 났다. 병이 나면 의사는 진단을 하고 이 병에 대하여 처방을 하죠. 처방의 대부분이 이제 약을 줍니다. 뭐 수술해야 될 때는 수술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을 주죠. 그런데 병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치료되는 병이 있고, 약으로 치료되는 병이 있고,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약으로 치료되고 어떤 것은 약으로 치료 안 됩니까? 예를 들면요, 세균성 질병은요, 이 세균을 잡는 이 항생제를 투여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핵입니다. 결핵약이 개발된 이후로요, 결핵은 약으로 정복되었습니다. 뭐 천연두도 있고요, 소아마비, 그리고 회충도 회충약으로 잡습니다. 그죠? 이런 등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약으로 치료 안 되는 병이 있어요. 무엇이 약으로 치료 안 됩니까? 예, 대표적인 것이 암입니다. 또 어떤 것이요? 당뇨. 병원에서 의사가 약 주잖아요. 약 먹어가지고 절대 당뇨 안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오셨냐면 당뇨로 시작해가지고 그걸 가볍게 봤어. 그래서 의사가 약을 줘서 약을 열심히 먹었어. 먹었더니 당뇨는 점점 더 높아지고, 다음에 당뇨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장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진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또 이제 신장에 대한 약을 또 먹고 심장에 대한 약을 먹었는데 안 돼서 또 스턴트를 했어요. 나중에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해야 될 상황이 왔어. 그리고 여러분, 당뇨는요, 약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흔한 것, 고혈압, 약으로 못 고칩니다. 또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예를 들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약으로 못 고칩니다. 다음에 또 이 뇌화강이 드는 병, 파킨슨, 알츠하이머, 다음에 조현병, 다 약으로 못 고칩니다. 단지 약이 해주는 게 뭐냐면 정체를 이제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약으로 못 고치는 이 병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죠? 여러분의 지금 질병은 대부분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보다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 약으로 못 고치니까 이제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약으로 못 고치는 것은요, 천연치료로 고쳐야 됩니다. 천연치료의 방법은요, 이 병에 대한 그 원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원인 추적.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알고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었어.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다음에 대인관계, 우리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알고 보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런 병을 다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고치면 이 병들이 다 개선되고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살기만 지나면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확 달라져요. 뭘 고치기 때문에요? 생활 습관을 고치기 때문에, 원인을 고치기 때문에. 원인이 고쳐지면 결과가 없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는데, 지금부터 오늘 주제입니다. 생활을 고쳐도 안 낫는 병이 있습니다. 뭐냐? 병이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생활 몇 개쯤 뜯어 고치더라도 약간 나아지지만 병이 워낙 세력이 세가지고 그 병을 극복을 못해. 그럴 경우에는요, 뉴스타트의 건강생활을 한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뉴스타트로 낫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오늘 주제는 그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의 질병은 어쩌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병이 너무 중해서 이제 생활 습관을 고친다 하더라도 쉽게 표현하면 너무 많이 기울어져 버렸어. 병세가 너무 많이 기울어져 버렸어. 이럴 경우에, 그럴 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치료에서 8가지의 건강생활 법칙인 뉴스타트, 여기서 마지막 T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병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요, 이 병자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그 환자들이 있다면 이든벨리 데리고 와가지고 뉴스타트 시켜도요, 병을 고칠 수 없는 병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문둥병자, 38년 된 중풍병자. 중풍병도요, 중풍 딱 걸린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해야 이게 고쳐지는 것이죠. 38년 동안이나 쭉 있는 것은요, 이제는 뉴스타트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년간 혈루병 환자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분은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걸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언니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언니가 지금 유방암이 재발돼 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 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 언니가 요청하기를 저 뉴스타트 교회에 계시는 우리 권 목사님을 한테 좀 부탁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온 동생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아프신 이분이 옛날에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할 때 집회에 참여했던 유방암 환자인데, 그분이 뉴스타트에서 병이 나은 사람입니다. 나았는데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어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니까 유방암이 재발된 거예요. 여러분, 병에서 스트레스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제 차와 같이 이제 영동 샤브란스 병원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병호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1인실인데 간병인이 한 사람 앉아 있고, 이 환자는 지금 머리를 빡빡 밀고 다음에 온 이게 막 주사 바늘이 다 널려 있고, 근데 보니까 환자가 의식이 없어. 그리고 나한테 전화한 그 여동생은 어디 며칠 했는지 없어.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보니까 이제 오늘 내일 죽을 사람이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 차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아무래도 임종 예배를 드려줘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분이 이제 의식도 없고 잠을 자는지 잠을 안 자는지 모르겠지만 의식이 없어. 그래서 그 귀에 대고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끝까지 그분을 붙잡으시라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먼저 열심히 이제 설교한 다음에 또 기도까지 했어. 근데 이분이 꿈쩍도 안 해.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됐냐면, 사람의 이 귀는 마지막까지 뭐 들린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 다 한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제 차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받으면 아무래도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조문을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왔어요. 왔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2주가 딱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이분이 살아가지고 제가 그 이전에 분당에서 다음 축전으로 이제 갔다가, 제가 그 당시에는 남양주였는데, 이분은 내가 아직도 축전에 있는 줄 알고 그 감사한금을 들고 안식일 날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온 거야.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와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제 내한테 전화한 거야. 이야, 제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 눈에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살 것 같은데 죽는 사람이 있고요, 죽을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이 있어. 이야,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놀랍습니다.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이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닥터 렐리 돌스라고 하는 의사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파크랜드 메모리얼 호스피탈에서 그가 이제 전공의 레지던트로 수련 중에 있을 때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환자는 양쪽 폐암 말기 환자로서 어떤 약과 어떤 의료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병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그 병실에 그 사람이 다니는 교인들이 와르르 몰려가지고 막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의사는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참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구만. 그러나 뭐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 장례식장에서 저분들이 다 장송곡을 부르실 분 같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전공의 이제 수련 받고 나서 1년 후에 또 와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 그럼 놀래가지고 그 사람의 차트를 찾아봤어. 차트를 찾아보니까 황급히 그의 최근의 엑스레이 필름과 의학 기록을 살펴보니 그의 폐의 상태는 깨끗하고 암의 정신은 다 사라졌다. 야, 세상에,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이 의사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기도로 나온 것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요 뭘 이제 이 관심이 많았냐면, 야, 그러면 진짜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치료는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또 실험을 했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제 심장병, 관상동맥에 관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그냥 환자가 이제 의학적인 치료를 받도록 했고요. B그룹은 특별히 기도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환자들, B그룹에 속한 환자들은 이 기도팀에게 이 환자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병의 상태가 어떻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이 환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병명을 열거하면서 그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사람들은 상태가 점점 나빠져요. 이 사람들은 전부 상태가 점점 더 호전됐어. 이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의사가 한 것이 뭐냐면 환자들에게 약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는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요 이제 성경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우리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본 결과로는 한 4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많은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라. 근데 이때는 뭘 하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적어놓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질서, 법칙들. 이 법칙이 뭐냐면 건강의 법칙, 그리고 도덕적인 율법, 그리고 대인관계, 생활법,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열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인색한 사람은요 병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에 자비롭게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막 싸우는 사람은 병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모든 사람과 가능한 화평하라 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병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깨트리는 게 죄잖아요. 죄는 무엇에 기인하냐면 인간의 욕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도 안 났습니다. 그죠? 다음에 또 사람의 사는 십계명. 이 십계명은요 관계법입니다. 관계.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병이 안 났습니다. 병이 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없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너그럽고 자비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대로 살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 되신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 이사야 58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펴보십시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병 났습니다. 주의 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집에 양식을 줘.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집에 없어서 그 나그네가 있으면 나그네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지고 잠을 재워줘. 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춥다고 지금 반팔만 입고 가지고 옷이 없대. 그러니까 제쳐가 가지고 얼른 옷을 줬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친척, 형제, 자매, 이 권력이야. 근데 왜 권력을 피하죠? 이 권력이요, 가난한 사람이라. 이 가난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내가 그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그럴 때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가만히 보면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8절,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의 치유가 급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급속하게 치료되는 비결을 알았습니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요, 제가 청학빌라 살 때 제 위에 조병일 목사님이 사셨습니다. 조병일 목사님이요, 어떤 암 환자에게 뭘 시켰냐면, 이 암 환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루에 봉투에다가 몇만 원씩 넣어가지고요, 봉투를 20개 만들려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봉투 하나씩 쭉 주겠어. 하루에 몇 개? 20개씩. 그 사람 굉장히 부자죠. 그러니까 줬어. 한 달 딱 하니까요, 암이 나와버렸어. 와, 나 그 직접 그분 조별일 박사님한테 이야기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뿐만 아니라요, 또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옛날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저 안면도에 사시는 이름이 남은자야. 남은자. 누구냐면 그 최 목사님 그 아들들이 다 거의 다 목사들이야. 그 충청 앞에 있는 그 목사의 어머니인데요, 최영기는 장로 아니야? 목사님이에요? 예. 하여튼 그 어머니인데,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남은자야.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 초청해가지고 제가 한번 금요일 저녁에 이제 간증을 시켰어요. 이분 간증이 엄청 감동을 줬습니다. 뭐냐면 이분이요, 암이 걸렸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딱 가니까 암이 걸렸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굉장히 효자들인가 봐. 자녀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삼육병원에 이제 입원했어. 그런데 이분이요, 평생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 내가 마지막 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리라 하고는, 자기가 지금 암 걸려서 죽을 사람인데 자기를 신경 안 쓰고 뭘 했냐면요, 그 삼육병원이니까 그게 병동에 환자들이 많잖아요. 환자를 다루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 그리고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도와줄 뿐만 아니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계속 살았어. 한 달 만에 진찰을 했는데 암이 다 없었어. 이야, 또 어떤 분, 또 이분이 있네.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공릉동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암 환자인데요, 그때 뭐 어느 날 이제 온 교회를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불렀어. 잔치를 왜 불렀느냐?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뭐 몇 달밖에 못 삽니다 했는데, 그 날이 몇 달밖에 못 산다는 고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몇 달밖에 못 산다는 그날이 다 왔으니까 내가 교인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 베풀고는 선언하기를, 저는 이제 제 수명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이것밖에 못 산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는 생에는 저는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분이요, 그때부터 목사님 방문 갈 때 꼭 따라다니면서 같이 방문하고 봉사했어.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야, 근데 그분은요, 철저했어요. 어떻게 철저했냐면, 교회 갈 때요, 이 사람은 고구마 한 개 딱 싸줘가지고, 남들이 아무리 음식 먹더라도 고구마 생걸 먹고 철저하게 이 뉴스타트 건강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다 나아버렸어.
확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메이커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치료된다는 것을 사용 설명서를 준 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데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있더란 말이야. 이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나. 세 번째, 말라기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 진실하게 섬기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 5장 몇 절인가 안 보겠네.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이 그 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 질병이 났다면 그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정말 뉴스타트로도 나설 수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나음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걸 좀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이 좀 용기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한 환자가 이제 왔는데 이 환자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환자가 왔습니다.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복수가 꽉 차가지고 숨도 쉬기 힘들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하는 환자가 왔어요. 이런 환자는 빨리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이제 복수를 빼고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남편과 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 남편과 아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내 마지막 소원인데 나를 이든밸리에 꼭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은 지금 빨리 좀 응급실에 좀 입원해서 지금 복수를 빼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 하려고 하냐 하니까 내 소원이니까 꼭 좀 들어달라 했어. 인천이 얼마나 멉니까? 검은 인천에서 오는데 2시간 넘게 걸립니다. 할 수 없이 그 남편하고 아들이요, 하도 부인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막 끌고 왔어. 왔는데 딱 보니까 얼굴은 막 새카매 노랗게 떴어. 이미 병생이 죽을 날이 가까워. 배는 이막 남산처럼 부르고 거기다가 눕지도 못하고 숨도 겨우 쉬어. 겁이 더 나는 거라. 이곳에서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와, 왜 이게? 근데 지금 막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으로 왔으니 그 방을 하나 나눠줬어. 주고 이제 아들하고 남편은 가고.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이곳이 죽으면 큰일인데, 야, 내가 볼 때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요, 이곳에 와가지고, 왜냐 이분이 이제 유튜브로 우리 방송을 계속 봤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곳에 꼭 오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날 이제 눕지도 못해요. 이게 복수 때문에 이제 벽에 기대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벽에 기대서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잠이 팍 들었어. 잠이 드는데 밤중에 소변이 막 어렵더래. 그래서 제가 원래 소변도 안 나오거든요, 신장병 환자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잠길에 무심결에 이제 화장실 가지고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소변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쉬지도 않고 계속 소변이 나오는 거야. 줄줄줄줄. 끊임없이 소변이 나오는 거야. 소변을 한참 보고 나니까 배가 홀쭉해졌어. 그래서 딱 누우니까 뭐 손도 잘 누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래 누워도 그러니까 저래 누워도. 그가 자기 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날 밤에 단 하루 만에 나았어. 근데 사실 그게 하루 만에 나았지만 복수는 다 빠졌지만요, 사실은 이 임계점이 딱 지나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좀 더 요양이 필요해. 그래서 이분은 이곳에 한 3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나으셨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한 분은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자주 모르는데, 입이 딱 다물어져서 한 사람이 있어. 턱관절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 턱관절이 내려앉았는지 몰랐지만 이게 입이 딱 달라붙었어. 입이 달라붙으면요, 죽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그래가지고 이걸 강제로 벌리는데 안 벌어져. 그래가지고 막 턱관절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인데, 이제 전국에 있는 병원들을 다 돌면서 이제 고쳐보려고 하니까 고치는 데가 없어. 근데 어떤 곳에 갔더니 억지로 벌려가지고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그 아이스케이트 그 옛날에 그 바 있죠, 얇은 바, 그걸 한 개씩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고 또 벌려가지고 막 아파 죽겠다는 거 막 또 밀어넣고 아주 요만큼 이제 빨대발만큼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이곳에 왔어. 이야, 정말 그 다책이 없더구만요. 근데 이분이요, 이곳에서요, 그러니까 빨대로 이제 우리가 접을 줬어. 접 먹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이분이요, 날마다 이곳에서 한 일이 뭐냐면 말씀 배우고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거야. 일주일 만에요, 입이 쫙 벌어졌어. 이야, 놀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은요, 뭘 먹어서 뭘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문제는 내 경우에 있어서는 기도해도 뭐 기도의 응답이 금방 일어나지 않고 이럴 때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일어나죠. 내 기도가 뭐 잘못됐는가?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왜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좀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으켜주면, 모든 사람이 일으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기도를 지체하고 지원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저도 저번에 병이 나서 기도했다 했죠. 저는 진짜 첫날 한 번만에 저 병이 다 날 줄 알았습니다. 안 났더라고. 이튿날 또 안 났더라고. 7일째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요, 변화된 게 있습니다. 뭐가 변화됐냐면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한테 보여준 것은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은 것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날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생활에 아무리 기억도 없고 내가 지금 내 죄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그냥 기도했는데 나아버렸다. 그럼 여러분 생애를 막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죄를 해결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옛날대로 살겠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제가 이제 우리 이 여사님 딱 지켜보니까 한두 달도 안 되더라고. 완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점점 가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가보니까 그 육체는 지금 제가 검사해 보니까 뭐 이 암이요, 더 이상 크지를 못해. 딱 동면 상태에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 내가 딱 옆에 관찰해 보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속에 죄악이 남아있으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죄를, 시편 66편 18절, 다음에 또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기도 드리는 것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육과 영혼까지 완전히 구원 얻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